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오기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죠. 1장, 2장, 3장까지는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너무 이렇게 가까이 느껴질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봤던 4장부터 본론입니다. 본론에서 뭐가 나왔나요? 하늘문이 열리는 게 나왔죠. 하늘문이 열려서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4장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24장로와 네 생물이 다 둘러쳤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헷갈립니다. 24장로는 뭐고 네 생물은 뭔가 상징적인 용어로 쓰고 있는 거죠. 24 그러면은 뭐 빨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죠. 뭐가 떠오르지? 그렇죠. 12명 24 그렇더라 또 물어 38은 24 그러시더라고. 그건 산수 계산이고 성경에서 24 그러면은 12명과 12명.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 24장로로 상징적으로 씁니다. 네 생물 그러면 4자로 쓰잖아요. 4라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죠. 동서남북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즉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피조함을 받은 모든 생물들,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서서 그분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정말로 거룩하신 그 야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참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 많습니다. 답답한 문제 많이 있지만 정말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만 같은 그런 문제들 많이 안고 있지만 예배 속에 들어올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죠.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이 만나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하나님 쪽으로 집중합니다. 그 하나님 누굴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요한이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주제가 이제 돌아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오늘 두각시켜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는 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얹내고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 십자가 안에서는 회개하기만 하면 다 녹아버립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주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쁜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설명하나요? 첫째로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다. 이게 참 우리 언어하고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두루마리 오늘날 말하면은 이 성경책이잖아요. 책이잖아요. 이 책을 이렇게 봉해놨다는 겁니다. 이 문서를 봉해놓았는데 봉한 그것을 아무나 못 떼는데 그것을 뗄 수 있는 딱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입니다. 그 5장 4절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이렇게 환상 중에 가봤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게 봉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비밀이 담겨진 책이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로 드러낼 것인지 전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딱 봉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갈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처럼 요한이 통곡을 하니까 그 옆에서 장로가 와가지고 울지 마라. 7인으로 봉했던 이 책을 분명히 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무슨 책일까요?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두루마리 책은 일어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한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 기밀입니다. 국가에 기밀이 있듯이 기밀이 있으면 딱 봉해 놓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의 중요한 기밀이 더 이상 드러나지 말아야 된다고 했을 때는 30년 동안 딱 봉해 놓습니다. 딱 묶어 놓잖아요.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딱 봉해 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악한 영도 어떻게 될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 인을 떼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흠도 없고 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 누가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었는데. 그래서 요한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망했구나. 그럴 때 장로가 옆에 와가지고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가 있다 라고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모르는 그분 메시아만이 그 책을 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계시록 이르기까지 계속 흘러다니는 맥락이죠. 아무도 뗄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뗄 수 있다는 거죠? 5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맥락 속에 있는 거죠. 딱 한 단어로 축약하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성경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 요한계시록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실 때마다요, 마음판에 새기세요. 예수가 승리자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환상을 보여주고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과 결부시켜가지고 하나씩 풀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문선명이가 구원자가 아니고 이런 이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고 그들에게 아니라고 분별하면서 외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성경에서 메시아 요건에 합당한 자만이 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 요한이 그런 합당한 자를 자기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장로가 가르쳐 주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5장 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유다의 지파에서 나왔다. 유다의 지파 중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였고 다윗의 뿌리였다. 그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고 이 역사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구하고 완성될 것인지 그 비밀의 책을 뗄 수 있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파에 대해서, 다음에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지파,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를 이렇게
기록한 이사야서나 다음에 시편이나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춰놓았던 비밀을 들춰내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우리를 위해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봉을 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사자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물 중에 가장 큰 왕인 사자를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린 양은 공격도 못하고 늘 당하기만 하고 다음에 찢기기만 하는, 그것도 나중에는 죽임을 당하면서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세상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 때문에 산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양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다 발라서 그 집 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 집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지나갔어요. 강도가 들어와도 지나갔고 이방인이 들어와도 지나갔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 들어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문설주에 피만 발랐다면 다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갔습니다. 온전히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씻음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외쳐야 되죠? 몰라요.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살려내신 힘이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 근력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5장 6절 볼까요? 계시록 5장 6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계속 7뿔, 7눈, 7영 나옵니다. 이제 7 나오고 그 다음 그 앞에는 4가 나오죠. 내 생물. 이러면 빨리 머릿속에 그리라고 그랬죠. 내 생물은 온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고 7은 완전한 거죠. 그럼 7뿔 그러면 뭐가 될까요? 완전한 권세. 누구의 권세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잖아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세상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 그건 차후의 문제예요. 근본적인 힘은 어디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가서 영적 전쟁 치며 승리하는 거죠. 여기에서 7뿔, 그럼 예수님 권세를 말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 다음에 7눈, 눈 7개예요. 괴물이죠. 그럼 7눈이란 무슨 의미죠? 7은 완전하게, 눈은 뭡니까? 보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완전히 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모함받았던 것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다 주님이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일곱 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일곱 눈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부인에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은 일곱 눈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 이게 코람데오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가지신 일곱 눈, 예? 그 다음에 일곱 영은 뭐죠?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온전한 영이신 성령. 일곱이라는 건 완전을 의미하니까 일곱 뿔 걸으면 완전한 권세, 일곱 눈 완전히 다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일곱 영 걸으면 완전한 영이신 성령을 말합니다. 자, 이분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셔서 죽어서 끝난 것 같지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역사를 다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을 뭘로 표현하나요? 사자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 가장 미련하고 연약한 것이 양이잖아요. 양은 공격도 못합니다. 양은 먹었다 하면은 정말로 그냥 통제 능력이 없습니다. 배가 빵빵할 정도로 먹어요. 먹으면 뭐 하죠? 식곤증이 오잖아요. 저도 먹었다 하면은 그냥 식곤증이 와요. 먹고 운전하면 그날은 절단입니다. 정말 저는 양이에요. 너무 좋아요. 먹었다 하면 그냥 뻗어 자야 되는 거죠. 이 양이 그래요. 그래서 자면은 그냥 땅에다 누워 자는, 우리는 침대 자지만 얘네들은 땅에 누워 자니까 오래 자면 뭐 하죠? 이게 땅이 차기 때문에 창자가 상한대요. 그래서 이 창자가 썩어들어가는 병이 걸린대요. 그럼 그 병이 안 걸리도록 목동들은 늘 양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기에 그 수백 마리가 되고 많을 때는 수천 마리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목동이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잘하시네요.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염소를. 그럼 염소라는 존재는 뭘 하는 존재죠? 양이 누워 자는 꼴을 못 보는 게 염소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간혹 양인 우리에게 염소를 집어넣어요. 몇 곁눈질 하지 말고 누가 염소인가. 똑같이 곁눈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염소 같은 존재가 있어서 막 발길로 차면은 양이 그 발길을 차는 힘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양은 누구 때문에 살지요? 잘 아시네요. 염소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있게 살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게 했던 존재도 누구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을 인하여서 했지요. 그런데 염소가 얼마나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부르짖잖아요. 그죠? 염소가 와서 부르짖잖아요. 염소가 괴롭히니까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랬죠. 연말만 되면 누구한테 감사해야 된다고요. 염소를 찾아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양과 염소의 관계는 그렇게 해주는데 오늘 이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은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이라고.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힘이 좋고 이 모든 동물의 왕인 사자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표현하기는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양이다. 그런데 그 양이 나중에 어떻게 오죠? 마지막에는 사자로 오시잖아요. 사자로 오면은 심판입니다. 당할 자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이미 종말이 임하기까지는 양으로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변명도 안 하시고 그냥 자기 스스로 희생하신 거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분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세요.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로 말미암아 받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연약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육체를 치유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앞길이 막혔던 것들 열려진 은혜도 맛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완성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천상을 바라보니까 어린 양 그 예수를 찬양하는 거죠.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은 곡을 새롭게 작곡해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찬양하는 것이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피로 샀어. 값비싼 싸구려가 아니고요, 값비싼 피.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모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능력을, 권세를 바라보면서 24종로와 내 생물들이 다 합창하여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늘 그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 당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 인생 다스려서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 표현을 합니다.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 말씀을 읽어보지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배 드릴 때 찬양과 기도 얼마나 향기롭고 능력이 있는지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대접에 다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찬양할 때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무슨 응답이 되겠어? 이런 생각 꿈에도 갖지 마세요. 과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 하나님은 금대접에 그걸 다 받아가 천사라 하여금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접에 향기가 가득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양이 필요합니다. 기도 양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주정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 기도 향을 담는 대접에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그럼 꽉 쌓이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때가 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고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뭘까요? 말이 바뀌잖아요. 찬양하는 겁니다.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의 필요를 그분 앞에 고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찬양과 기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멈춰버리면은 신앙생활이 힘이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입에는 찬양이 흘러나오느냐, 아니면 불평불만만 있고 뭘 그런 소리만 있느냐, 아니면 나는 내 마음에서 기도가 외쳐지고 있느냐, 근심 걱정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성서는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은 그거예요. 입속에서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입만 열면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면 늘 기도하고, 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천상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천상에서 노래하는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되고, 천상에서 일어나는 그 환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서요, 자꾸 성령님과 함께 그려보세요. 천상에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겁니다. 언제 들릴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장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천상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성령이 감동될 때, 막 성령이 감동되어서 예배를 드리면은 천상에서 울려나는 소리가 영적으로 듣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먼저 보고 천상의 예배에 대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 그래서 요한은 늘 보고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만졌고 내가 들었다. 신앙생활은 그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체험하는 거죠.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분을 만나고 나면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온 마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보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찬란한 것을 보는 거죠. 계시록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는 거죠. 듣고 보는 것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하나요?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면은 천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려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집중해야 되고, 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과 기도 끊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달려갔어요. 기도의 향이 차여지면은 그 금대접의 향을 담아가지고 다 하나님 올려집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를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요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곱 인으로 쳤던 그 비밀 문서를 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죄에서 딱 구속시켜 주시고 죽임까지 당하신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다음 장부터는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떼는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죠?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전쟁과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날 것들을 소상하게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이제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이 이 6장부터 펼쳐질 겁니다. 기대해 보시라. 다음 시간에. 할렐루야.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의 주관자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요한이 계시를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생각, 우리 말,
우리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천상 예배를 보게 하게 도와주시고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귀를 막아버리고 영적인 눈을 막아버리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